사무엘상 17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다윗은 유다 에벨렘 에브라 사람 이세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맘이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 브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갖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정표를 가져오라.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역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진 자들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치 블레셋 사람들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4번의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4번의 전쟁을 치렀는데, 이 4번의 전쟁 가운데서 한 번은 크게 지고 2번은 이겼습니다. 한 번은 크게 이기고 또 한 번은 이제 겨우 이겨낸 거죠. 내는데, 첫 번째 전쟁은 엘리 제사장 시절에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무너지고 그냥 법궤도 빼앗기고 그렇게 져버렸어요. 두 번째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사울이 저기하고 난 뒤에 사울에게는 두 번째 전쟁. 사울은 암몬과 먼저 전쟁을 치르고 블레셋과 전투를 치렀는데, 그때는 요나단이 용기를 내어서 그 전투에 나가서 싸웠더니 승리했습니다. 근데 그때 요나단이 나가서 싸우는 두 번째 전투는 사무엘이 저기하면서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승리하였어요. 할렐루야. 세 번째 전투는 요나단과의 전투. 요나단과의 전투를 할 때 사울이 군대를 이렇게 조직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군대가 몇 명 정도 됐느냐, 요나단과 함께한 군대가 한 2,000명 정도 되고, 그 사울의 그 국정 수비하는 사람, 수도 수비하는 사람이 한 1,000여 명 정도 돼서 한 3,000명 정도의 군대가 그렇게 조직이 됐습니다. 블레셋에 비하면은 아주 적은 군대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이 나라로서 기틀을 세우는 과정에서 2,000명, 3,000명씩 관료 조직과 군대 조직을 세워서 그렇게 전쟁을 수행했어요. 근데 지금 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사울 왕이 몇 명의 군대를 소집했냐? 20만을 소집했습니다. 얼마라고요? 좀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꽤 전투력을 좀 올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임금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정비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가는 그냥 나라가 망한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울왕도 그 말에 힘을 얻고 또 사람들이 자기 아들들 내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투에 20만의 군대가 모였습니다. 블레셋과 이제는 쪽수로도 밀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마 무기도 블레셋 무기에 근접하려고 그냥 대장장이들 이렇게 연구하고 저렇게 연구하고 해서 어느 정도 따라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 따나 꽤나 준비했다고 생각했고 이 정도면 되겠다고 닥쳐들었는데 블레셋이 전장에 나와서
전혀 다른 전략을 쓰는 겁니다. 골리앗을 턱 앞세워 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서 장수 하나가 나와라. 우리 그 장수 하나가 나고 군대가 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다 죽을 필요가 뭐 있냐? 힘센 놈 나와가지고 서로 1대1로 젊은 애들 뭐 다이다이 떠가지고 일본 말인가 이게 1대1로 쇼부 쳐서 그 사람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고 그 사람 지면 다 진 걸로 하자. 대표 선수 내와서 그 사람 싸우게 하고 우리 손에 피를 묻힐 게 뭐 있냐? 박수 칠 사람 누굽니까? 군인들요. 다들 내 목숨은 아깝다 안 아깝다? 여러분, 태풍 피해에 누가 제일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까? 피해를 입은 본인은 다 아픕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래기 나쁜 거예요. 한 바퀴 빙 이렇게 돌아보는데요. 정혜영 집사님네는 추석명절에 대목이라고 그냥 이것저것 그냥 농산물을 싸서 대목장 볼 거라고 그냥 그 큰 장이었잖아요. 주석 앞에. 마지막 장에 대목 볼 거라고 다 재놨던 거 다 물에 빠지고요. 이쪽 창고에 재놨던 거 다 물에 빠지고요. 요옥시 장로님은 문방구니까 전부 공책이고 이런 것들이 물에 다 빠져가지고요. 푹 젖어버리고요. 여러분, 박연조 원장님은 하천변인데 지대가 낮으니까 완전히 물이 이만큼 찼어요. 그래서 모든 가구 다 들어내고요. 항복음 선사님은 장년에도 빠지고 올해도 빠져가지고요. 장반 다 걷어내고 망연자실하게 계시고. 네. 누가 제일 아픕니까? 누가 제일 힘듭니까? 다들 내 목숨이 소중하고요. 내 재산이 소중하지 않습니까? 이 전장 안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보면서 내 얼굴 좀 봐야 되겠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전투에 나온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목숨이 아까운 겁니다. 군대에서 껑총 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아시죠? 껑총 쏜다는 말. 아세요? 껑총이 뭐냐 하면요, 총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쏴야 되잖아요. 정면을 향해서. 껑총은 뭐냐 하면요, 머리는 감추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소중하니까 총은 내놔고 쏴야 되니까 땅땅 소리는 나야 되고 참호 속에 숨어가지고 이래서 오는 겁니다. 여기 껑총 쏜다. 근데 전투가 벌어지면 다 똑같죠, 마음이요. 남의 총 안 맞고 나는 살고 싶은 게 사람 본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그 전투에 뭐 나라의 뭘 위해서 뭘 총에같이 버리고 이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화 싸우냐? 옆에 사람이요, 꽝 하죠. 막 이러잖아요. 열받아가 싸운다. 전우를 위해서. 블레셋이 전략을 바꿔 나오니까 이스라엘에게 저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 따라잡기를 떠나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도요, 세상 문화를 좀 따라잡아야 된다. 세상이 얼마나 많이 변했느냐, 세상 문명이 얼마나 고귀해졌느냐, 따라잡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도 약간 그런 기질이 있죠. 공과대학을 나와서 저오고 난 뒤에 말 바뀌었잖아요. 텔레비도 2개 생겼고요. 처음에 와서 저 프로젝터부터 달았어요. 프로젝터 달고 그 다음 여기 그때 뭐 있었나, 29인치 텔레비 있었습니다. 그거 들어내리고 프로젝터 달고, 저거 희미해지니까 시대가 더 달라서 텔레비가 싸졌으니 큰 텔레비 달자. 위에는 여기 65인치 넣었는데요, 밑에는 우리 장로님이 돈도 아끼고 뭐 작은 거 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럽시다 했는데 아까워요. 잘 때 좀 큰 걸 넣었으면 어르신들 그 한 분들이 잘 보기 좋을 텐데. 어쨌든 탭이 달아서 글자도 나오고 좋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는 따라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블레셋 따라잡아 보려고요, 철지 문명 자기들도 도입하고요, 군대도 자기들도 조직하고요, 병마를 갖추고요, 꽤 갇혀서 전투에 나왔는데 전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칙에서 따라야 되는 그러한, 장기판에 말하면 졸 같은 존재라면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가 규칙을 만들어 압니까? 힘센 나라가 규칙을 만듭니다. 미국에서 세계화다 라고 외쳤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의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 세계화는 누가 외쳤느냐? 돈 많은 자본가들이 외쳤습니다. 미국의 임금이 높아지니까 임금 싼 데서 물건 만들어서 팔면은 이문이 더 많을 텐데, 그리고 미국 땅에는 더 저렴한 물건이 들어올 텐데 우리나라 임금이 너무 세다. 그래가지고 핵심 사람 놔두고 공장을 바깥으로 빼는 걸 허락한 게 세계화예요. 미국의 세계화. 그 세계화했더니 미국의 월마트 이런 데는요, 물건 되게 싼 거 들어옵니다. 아마존 같은 데 억수로 싼 물건 들어옵니다. 그 물건이 다 어디서 만들어졌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지다가, 여도 임금이 높아지니까 어디서 만들고요? 중국에서 만들다가, 중국에서 만들던 것이 그 다음은 어디서 만드냐? 더 싼 나라 베트남 가서 만들어서 거기까지 들어옵니다. 세계화해 30년 했더니 미국이 가만히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우리나라가 싼 물건 쓰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미국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그때 기업이 탈출할 때 고정돼 가지고 지금까지 고정돼 있는 거예요. 예? 세계화의 역설이죠. 임금이 안 올라가니까 미국의 중산층이 붕괴됩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화 언놈이 했노! 편 찍어줘! 이래버리니까 30년 세계화하고 난 뒤에 미국이 규칙을 바꿨습니다. 세계화 안 하겠다. 칩포 동맹, 반도체 칩은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네 나라가 하자. 중국 빼버리고. 그러더니 전기차 세계화하면은 전부 다 중국이 혜택분에 다 잘라버려. 미국의 공장 지은 사람들만 혜택을 주겠다. 보조금 1,000만 원 준답니다. 미국에서 차 사면. 우리나라는 700만 원, 800만 원 정도 하던데요. 그 세계화에서 우리나라도 30년 동안 비교적 혜택을 봤어요. 그 혜택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걱정하고 있었는데, 규칙을 만드는 나라가, 미국이 규칙을 만드는 나라인데 자기들이 규칙 정해놓고 자기들이 깨고 또 새로운 규칙 내놓고 안 따르면 모든 것 다 검수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니까 우리는 또 따라가야 돼. 여러분, 블레셋이 지금 전적의 규칙을 지금 바꿔놓고, 전적의 규칙을 바꿔놓고서 골리앗 내놓고서 이 골리앗에 대적할 사람 나와라. 이기면 다 이긴 걸로 하고 지면 다 진 걸로 하자.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영에 아무도 그 골리앗에 대적할 만한 용장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 자기 뭐가 중요해서, 목숨이 중요해서 요즘 군대만 보면은 똥총을 쏘겠다고 있는 거지. 집단으로 싸우면 그렇게 싸우겠는데 지금 전략을 바꿔 나오니까 대책이 없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대책 없는 상황에 누군가 이 얘기를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랍 사람 이사라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사는 뭐 이렇게 쪼개가지고요, 다윗의 형들이 3명의 형들이 그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갔고, 다윗은 8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아직 형들이 몇 명이 더 남았습니까? 4명 더 남았어요. 4형제는 집에 있습니다. 막내는 다윗인데 이 막내는 심부름, 나머지 4형제는 집에서 양 키우고 있고, 막내는
네 심부름해라 해서 다윗은 뭐 가서 이제 복권곡식과 뭐 이거 들고서 가서 위문 공연하러 갑니다. 그 가서 이제 천보장 주고 뭐 이렇게 정표 받아오고 뭐 이렇게 하러 갔는데 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누군가 이걸 들은 겁니다. 누가 듣습니까? 진영에 이르러 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례를 벌리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를 짐을 진 사람하고 함께 군대가 형한테 문안하고 말하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고함치고 있는 것 듣습니다. 다윗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들었을 때 다윗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다윗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이 자기 안에서 격동하기 시작해요. 다윗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이미 사울 왕에게 임해 있던 악한 영들을 뭘 타면서, 수금을 타면서 죽기 쫓아내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게요, 참 묘해요. 어떤 상황에 그냥 이래 가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이 확 부딪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요, 자기 안에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격동함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격동함이 확 일어날 때 영적인 부딪힘이 일어납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인카운터라 그래요. 하나님과도 부딪히는 거 인카운터, 악한 영과 부딪히는 것도 인카운터, 대면하게 되는 겁니다. 영과 조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가 햇병아리 사무실에 교회에서 이제 중보기도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권사님들랑 이래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가 잘 되다가 영이 확 부딪히면은 여러분 어떤 줄 압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기도가 확 막히는 사람도 있고요. 확 막히는 사람도 있고요. 영이 꽉 부딪혔을 때 기도가 확 막히는 사람도 있고, 그때 막혔는 것을 뚫고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뚫고 나가는 사람은요, 갑자기 확 막혀서 우 하면 기도가 안 되고 다 뭐 막 진땀 흘리는 그런 상황 안에서 갑자기 우리 아내가 확 치고 나가고 예수의 자야차! 저 여자한테 저런 기도 없었거든요. 그날 터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 안에 성령이 지금 잠재해 계세요. 뭐 해 계신다고요? 잠재해 계신다. 잠재해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화살이 분출하듯이 확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윗 안에 영적인 격동함이 일어납니다. 그 격동함을 가지고서 다윗은 물맷돌 들고 나가서 적장과 싸워서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영적인 조우, 영적인 격동함, 부딪힘이 일어날 때 해서 안 되는 행동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내 아버지가 더 크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피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악한 영들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인간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일의 피를 흘리신 분이시라고요. 나는 주에 속한 것입니다. 난 주님께 속한 겁니다. 쫄지 마세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누가 승리하는지 압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찔긴 놈이 이깁니다. 누가 찔기냐의 문제는,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창조전에 끝났어요. 그분은 창조주고요.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게임이 안 된다고요. 근데 영적 전쟁은 누구와 싸움이냐?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싸움을 싸우라고 누가 도우시냐? 성령이 도우시고 예수의 피가 역사하는 거라. 그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피로 씻음 받아서 주의 성령 받아서 성령 받은 내가 싸우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찔리면요 눌리 살아봅니다. 내가 찔리면 어느 순간까지 막 몸부림치다 찔기가 버티다 보면요 그때 아버지가 임하세요.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흑입이 저기 계신 분이 아니시고요 그 싸움의 현장에 주님이 임하세요. 그리고는요 우리에게는 영광이 확 부어집니다. 그래서 찔기 놈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구에서 귀신 쫓아내는 일을 할 때 처음에 귀신 쫓는 거 안 했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에게 기도해주고 뭐 그런 게 있는데 암 환자가 와서 이렇게 회복이 돼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받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는데 가까운 지인이 이렇게 몸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새벽에 자꾸 뭐 하면서 이상한 짓 한다는 새벽 기도 갔다 왔어. 데리고 와봤어 이랬습니다. 와서 이제 기도 사역을 하는데 교회 관리사님으로 계시면서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가까운 분이어서 이제 집에 매셔놓고서 같이 막 사역하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영들이 참 이상합니다. 찬송을 이렇게 하면요 보혈 찬양을 조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했잖아요. 이상하게 찬송 잘 부르다가요 갑자기 마지막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네가 받으소서 이런 식이 나가는 거예요. 끝머리를 자꾸 잘라먹고 이상하게 부릅니다. 그래서 가까우시니까 그러지 마시라고 똑바로 부르라고 차근차근 다시 불러보자.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순종하는 게 별거 아닌 것도 순종하는데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내 안에서는 화가 나고요. 그분은 순종 안 하고요. 저는 상담학 공부해서 귀신 쫓아내서 막 두드려 패고 이런 것들 정말 싫어요. 나는 그래 안 해야지 했는데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손 약간 이렇게 쳤어요. 이렇게 쳤는데요. 억수로 아프다고 날 좀 구타했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낫고 난 뒤에. 왜 그렇게 세게 때렸냐고. 때리기는요. 그랬다니까요. 아니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다니까. 근데 억수로. 근데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마스크 벗어도 돼요. 공간 넓어서 벗어도 돼요. 자, 그런데 그 시간을 이렇게 지나가서 막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그때부터는 엎치락뒤치락 할 줄 모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어느 시간 다 지나고 나니까 참 이상합니다. 성령이 그냥 폭포수같이 확 부어지더라. 그때까지 버티고 가는 게 한 3주간 그래 걸렸어요. 3주를 그렇게 그냥 좀 길게 잡아도 됐는데 교회 관리수장이니까 자칫하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겠다. 지인이니까 직장을 잃어서 못한다 싶어서 일주일이라도 빨리 정리해서 본사 사업장에 일터로 돌려보내주려고 하니까 교인도 소문나면 직장 잃잖아요. 그래서 막 무리수를 떠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한 3주를 지내고 나니까요, 이상하게 성령이 충만하게 납니다. 그때 우리 아내랑 우리 처형이랑 저랑 3명이 사역팀이 돼서 막 그러는데요, 처형이 영안이 열려가지고 막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뭐 있고 여기 뭐 있고. 그래서 막 이렇게 사역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확 임해서 그렇게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견디셔야 돼요. 그런 상황에 영적으로 견뎌야 됩니다. 견디고 십자가 붙들고 확 버티고 있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강한 역사의 주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든지 그분이 직접 오시든지 그렇게 역사하신다고요. 견뎌야 된다고요. 두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자꾸 속이면서 역사해요. 속이면서. 사단은 속이면서 역사한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요, 집사님이신데 예수 귀신 들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한테 귀신은요, 절대로 뭐 시어머니다, 시아버지다 이래 안 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진정어머니다 이래 받아라 하죠. 진정어머니도 아닙니다. 악한 영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광명한 천사로 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천사로 왔습니다. 자꾸 지시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너네 교회에 뭘 위해서 요거를 불살라야 되고, 주보를 갖다가 막 갖다가 불 사려고, 관리사니까 주보 청소하잖아요. 이 주보 신령한 건데 이거는 불 살라야 된다. 그래서 또랑에 가서 불 사려고, 그 이상하다 하고 왔는데 영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자꾸 그 말 따라가다 보면 예수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악한 영을 받아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다가 왜 그래야 되느냐? 섭섭한 마음, 미움, 용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 가지고 깊이 기도하면 예수영이 아닌 예수 가장한 귀신을 받게 돼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속지 말아야 돼요. 자기가 철석같이 성령 받았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아랫배에다 손을 탁 대니까요, 그래요. 거기는 나의 성전이다. 손대지 마라. 아랫배, 자기 성전이래. 영들이 집 짓는 곳이거든, 거기가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용서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또 누군가를 용서해야 돼요.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내 눈에 보기에 저 사람 저런 죄 짓고서 저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이 어째 저럴 수 있냐, 용서해야 됩니다. 아버지도 용서해야 되고 다 용서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 앞에서 다 용서하며 나갈 때, 그때 어느 시간 탁 지나면 그 찔진 놈이 이긴다는 그때에 주의 성령이 확 임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성령이 임한 사람이니까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격동하면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나가서 내가 저 골리앗을 싸워 이기리다.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 어찌 대적하고 나섰나이까 하면서 고함치며 나타난 겁니다. 근데 형들 보기에는 호랑 옆에 나선 그냥 하룻강아지 호래이 무술 좀 모른다고 그래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에는 뭐가 계신 겁니까? 성령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침울한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처하였습니다. 망연자실한 형편 속에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또 다른 태풍이 또 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걸 견뎌나갈까? 여기는 또 피치지 않을까?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에서 그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승리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혹하고 우리의 계획이 무너진 터에 서서 참담해하는 현장에
다윗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도 이 일에 격동하셨고 다윗은 초계같이 일어서서 골리앗에게 맞짱 떠나가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상황 안에서 우리는 그러나 다윗 같은 기계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해서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용기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이 중요한 고비에서, 태풍의 고비에서, 인생의 고비에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안에서 새 은총의 역사가 부어지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